오늘도 저희는 네. 사랑으로 있다. 음.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음. 일본인 시빈 인물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음. 와, 7번째입니다. 벌써 일곱 네. 번째군요. 네. 7번째 인물인 음. 오다 나라지의 음. 인물 소개 시간인데요. 네. 오다 나라지는 음.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로 네. 함경도에서 음. 조선인을 전도하며 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음. 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일 한국인 교회를 섬겼던 음.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 오다나라지 이분은 한국 이름까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음. 독특하죠. 네. 네, 한국 이름. 전영복. 네, 전영복. 야. 정말 한국스러운 이름으로 또 잘 그러셨네요, 지으셨는데 진짜. 네. 어쩌다가 이분은 음. 한국 이름까지 이렇게 음. 갖게 될 정도였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오다나라지의 이제 사역편은 음. 다음 편에서 좀 더 다룰 예정이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다나라지의 출생과 음. 또 이제 신앙 배경 음. 그리고 어떻게 정말 조선의 목회자로 음. 준비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랑으로 있다에서는요. 네. 오다나라지의 출생 배경에 앞서서 음. 이렇게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많은 복음 전도사들이 조선 땅의 현실을 직면했다. 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자세를 견지하며 지배자의 지위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다나라지는 그렇지 않았다. 음. 그는 연약한 조선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며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다. 같은 일본인이지만 같은 복음 전도자지만 오다나라지는 어떻게 달랐는지 네. 오다나라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다나라지는 1908년 오사카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9남 1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효고현 아시아시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8명의 형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52세의 나이에 딸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많이 상심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였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무슨 짓입니까? 그러게요. 아유, 네, 그런 와중에 또 어머님께서는 오다나라지 겨우 10개월일 때 돌아가셔서 아이고. 오다나라지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다나라지의 부친은 열렬한 불교 신자이자 천황 숭배자였는데 네. 자비를 들여서 절 한 채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그곳에 주지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오다나라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유언에 따라 그 절에 맡겨져서 절에서 주로 학교에 다니며 생활을 했고요. 이때부터 오다나라지의 인생은 절의 주지가 되는 길로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와, 근데 이런 오다나라지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그러게. 됐을지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오다나라지 스스로도 주지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불교 고행과 수행에 힘을 썼으나 불교 신앙을 알아갈수록 의문을 넘어서 불신을 품게 되어 끝내 절에서 뛰쳐나왔고 고베의 신카이치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오다나라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네. 종교란 실존자를 믿음으로써 종교의 신앙이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믿음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좀 객관적이자 현실적인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고베의 신카이치 지역을 배회하다가 네.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일본 전도대라는 기독교 전도단체의 청년들에게 네. 인도를 받고 미나토가와 전도관으로 가서 새롭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지가 되려고 했던 그 생활에서 절에서 뛰쳐나와서 교회로 인도가 된 것이죠. 네. 오다나라지는 이 전도관을 이끌고 있던 호리우치 붕이치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기독교와의 만남을 오다나라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교를 초월한 인격과 삶을 향한 의미로 마음속 보배로운 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다가왔다. 네.
정말 깊이 지게꾼이라고 다가왔다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군요. 네, 맞아요. 지게꾼이라는 책은 이제 오다 나라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한국으로 나온 책이네요. 네. 일본에서 먼저 쓰이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 붕이치 목사를 비롯한 전도관 사람들은 오다 나라지가 절에서 나왔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너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여서 그에게 신학교에 진학해 목사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다 나라지는 1926년 당시 고베에 있던 고베 성서 학사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그가 신학교에서 얻은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깊고 풍성한 신앙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전도의 정신과 방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좀 정말 이렇게 보면 가슴 뜨거운 형이네요. 머리가 뜨겁다기보다 가슴 뜨거운 타입의. 그러네요. 네, 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사실은 머리도 뜨겁고 냉철하고 지적인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가슴 뜨거운 우리가 가슴형 사람들이 되게 많죠.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죠. 맞아요. 성령님이 터치하시기에 좋은. 오다 나라지의 뜨거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네. 오다 나라지는 1928년에 고베 성서 학사를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 오다 나라지와 함께 공부하고 있던 조선인 유학생에게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심각한 침략 행위와 죄상 및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듣게 되어서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오다 나라지가 한 생각은요. 네.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선인 문제다. 조선인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오다 나라지는 일본인 전도자로서 조선 땅에 건너가 조선인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베 성서 학사의 교장 사와무라 고로 목사는 조선인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편집 발행하고 있던 복음신문에 조선인 전도에 관한 글을 자주 싣고 있었는데요. 오다 나라지가 바로 이 고로 목사의 글을 자주 읽었고 또 그를 통해서 조선과 조선인의 상황 그리고 조선의 필요와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교정할 때 잠깐 보고 휙 지나갔는지 새롭게 와닿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 정말 자신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또 조선인 유학생을 통해서 그 일본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교장 선생님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오다 나라지가 뭐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그렇죠. 그 당시 시선이 향하는 것이 거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고백했겠죠. 선교적 도전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와, 그래서 갑자기 절에서 나와서 교회를 인도되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갔다가 이젠 조선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네, 아주 가슴 뜨거운 오다 나라지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듣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네. 1928년 4월 오다 나라지는 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그가 이 복음신문 통해서 책이나 글로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알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2살의 젊은 오다 나라지는 조선 여기저기에서 일본인에 대한 미움과 가득 차 있는 반일 의식이라는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다 나라지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일본 기독교회의 다나카 기이치 목사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이 아닌 일본인에게만 전도하고 있냐? 이 현실에 분개하면서 그 이유를 다나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나카 목사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과 조선은 말하자면 정복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네. 그대가 제 아무리 선의나 성의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대는 그저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자 대적의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네. 그런 그대가 조선인에게 과연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선인은 너희들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피해자에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을까?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성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정복자로서 사람들을 달래며 달콤한 말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길들이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네. 오다 나라지는 다나카 목사의 날카로운 대답에 충격을 받고 고뇌와 기도 가운데 결국은 보다 낮은 자세로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조선인의 위치에서, 아니 그보다 더, 조선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다 나라지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고 마침내 조선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물편이 끝나고 사역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이제 이 이야기를 네. 마저 좀 들려드리고 네. 인물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더 아쉬운 분은 사랑으로 있다 책을 꼭 네, 읽어보시기 직접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네. 오다 나라지는 광주, 전라도에 있었잖아요. 광주를 떠나서 20여일을 걸어서 경성에 오는 동안 네. 조선의 산야를 눈과 마음에 익혔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빠짐없이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에 와서는 경성에 온 이유가 조선인을 섬기려면은 조선어 공부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 교회에 머물면서 조선어를 열심히 익히기 시작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되니까 경성을 떠나서 함경도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제 세상인 양 활개치던 그 경성에서는 아무래도 조선인을 섬기는 그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다 나라지는 그 함경도 산간 벽지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조선어 공부에 집중을 했고요. 네. 드디어 오다 나라지가 주변 등지를 돌면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조선어로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또 그를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오다 나라지의 조선인을 향한 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총독부 산하 지방 관청들이 그를 수상하게 보기 시작하여서 스파이로 의혹을 받고 전도하던 곳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 나라지가 하는 수 없이 어느 탄광촌에 들어가서 광부로 일을 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오다 나라지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다 나라지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오다 나라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경도 무산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관리로부터 조선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일본인임에도 조선 땅에서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까지 당했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문, 끔찍한 고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다 나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문 받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다. 고문 가운데에 기쁨으로 이 깨달음을 외쳤습니다. 네. 모진 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다 나라지가 이런 말을 외치자 일본 경찰이 이상하게 여겨서 정신병자라 생각해서 풀어주었대요. 아이고 주여. 전 여기서 울다가도 석방된 후에도 오다 나라지는 이제 조선 북부 함경도 오지의 그 국경지대를 돌면서 조선인들을 위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막 이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뇌이지 않았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고백을 했군요. 진짜. 와, 그리고 저는
사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는 왜 나에게 이런 참 이런 고난과 시련이 고통과 그리고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문 가운데에서 오히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와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는 게 저는 너무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이 부분을 읽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다나라지가 응? 조선인 전도의 벽에 이렇게 부딪혔지만 음. 고문까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렇죠. 네. 예,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 넘어가는군요. 고난 가운데에도 네.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기쁨으로 고백한 그가 과연 여기서 멈추리라고는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요. 안 되시죠? 그렇죠. 야, 이 다음에 정말 또 어떻게 스펙타클한 뜨겁게 사역을 그러니까요.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사역편에서는 음. 오다나라지가 이제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일 한국인 교회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 신사참배의 그 한창인 그 배경 가운데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일 등등 이제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넘어간 후 조선인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았죠. 네. 네, 지금까지 사랑으로 있다 7번째 인물인 오다나라지의 인물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